일생의 한 토막 이야기 가운데 꿈의 상실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아직 쓰여지기 전인 시절이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꿈도 또 환상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또 그것을 기록하셔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리가 밤에 꾸는 꿈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비춰지는 그런 꿈입니다. 또 이때 말하는 꿈은 여러분의 개인의 꿈이 무엇입니까? 계획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의미의 꿈, 그것의 상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망과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망은 자칫 잘못하면 야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야망과 소망은 그 차이를 가리기가 쉽지가 않은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려서 우리가 방금 광복절을 지나왔습니다마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대할 수 없는 그 해방을 주셨고 해방 이후에 전쟁을 거쳐가면서 피폐했던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비록 독재라는 그늘이 있긴 했지만 그 속에 그래도 국가 부흥 또 대한민국이 잘 사는 비전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 속에 우리는 혹시 무엇을 잃고 살아온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20배, 30배 지난 날보다 더 잘 살게 되었지만 과연 우리의 삶이 정말 20배, 30배 행복한 것일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말씀이 이 속에 있습니다. 선교학자들은 3세대의 위기론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첫째 세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고 또 택해서 새로운 땅에 가서 살게 하시는 축복의 언약의 세대입니다. 그 다음 세대인 이삭은 참 모범생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자 할 때도 순종했다는 것이 그것의 증거입니다. 비교적 큰 어려움이 없는 평탄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3세대 야곱은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스라에서 자랐으니까 하나님을 알았고 또 제사도 드리며 예배를 하는 데 익숙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언젠가부터 알지 못한 그 세속화된 야망이 그를 평생 붙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둘째라는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첫째에게 많은 것들을 줍니다. 둘째는 그 나머지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일상이고 또 거기보다 더 큰 것은 첫째가 하나님의 축복을 온통 받아서 그 가정을 이끌고 가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이 장자 우선권의 사회는 사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붙들어 쓰시고 어떤 면은 의로운 자보다 죄인을 찾아오셔서 변화시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분명 쌍둥이가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말씀도 이미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족이 이때부터 조금씩 신앙을 세속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막상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 둘째 녀석은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생 그 형의 장자권을 탐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할까, 그것만 골몰하는 그런 야심 가득한 아이였습니다. 형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신앙을 이어가야 하는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신앙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유독 야곱만이 좀 왜곡된 방향이지만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결국 형을 속여서 형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음식 한 그릇으로 사버리고 맙니다. 아마 우리 형이 우리 집에 명분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역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정당화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런 그 3대의 신앙의 위기,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귀 기울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도 70년대부터 본격적인 신앙의 부흥을 맞아서 그것이 정말 1세대였다면 2세대, 3세대, 바로 지금 우리가 신앙의 3세대의 신드롬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렵고 힘들 때 오직 하나님만 소망을 두고 바라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께 매달리던 그 애절함과 절박함이 사라지고 몸도 마음도 이곳에 있긴 하지만 어느 땐가부터 정말 신앙의 겉모습들은 있고 교회의 외연은 확장되지만 정말 우리에게 신실함이 여전히 살아있는가? 우리들이 자신을 돌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 무늬만 그렇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도 무늬만 신앙이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그걸 명목상의 신앙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것의 3대가 제일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4대에는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1세대, 거의 우리 가운데는 특별히 어르신들은 1세대 신앙인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만 해도 지금 3세대인데 4세대인데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아버지 신앙, 아버지 신앙, 그리고 아들, 손자로 내려가면서 점점 더 성숙해지고요. 점점 더 품격이 갖추어진 신앙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고, 한국교회 지난날을 볼 때 이만한 예배당에서 이렇게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모인 그런 적이 없거든요.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때 부끄럽고 죄송한 것은 혹시 우리들이 이 3세대의 신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닐까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좀 설교가 무겁죠? 네. 이 야곱, 오늘 길 떠나는 모습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슬픈 발걸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의 노여움을 사서 어머니가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형제들이 싸우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찌감치 피신시키는 중이고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은 받아냈지만, 그래서 그의 야망은 성취됐지만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야심 때문에 차자로서 받을 수 있는 것까지 다 잃고 지금 생전 가보지 못했던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데 돌아올 수 없는 길일 수도 있는 길을 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어머니 리브가를 보는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먼 길을 가서 그것도 도망자의 길로, 그리고 지금 밤중에 노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딱 서울역 광장에서 신문지 덮고 자는 거 생각하시면 이게 그 모습이거든요. 아마 하늘에 별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별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할 때 봤던 축복의 별로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젊은 시절이 있으셨고요. 우리 젊은이들은 아직도 꿈을 꿔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들이 살면서 과연 나에게 그 꿈이 이루어졌는지, 정말 나에게 이제 이루어야 할 꿈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열심히 내 꿈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애를 쓰다가 한계에 부딪히고 이제 나이도 들러서 뭐 인생이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해도 안타까운 법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내 뜻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이룰 것을 다 이루었는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낄 때 그 무서운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것이었나? 내가 이걸 하려고 그렇게 20년, 30년 애를 쓰고 그렇게 했는데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다 모래처럼 술술 빠져나간다고 생각할 때 그 끔찍한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선배로부터, 제가 존경하는 선배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도 아주 그 유명한 신앙인의 가정 집안이고 아마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아시는 분도 계실 만한 분이세요. 공학을 공부하시는 분인데 3대째 신앙인입니다. 근데 공학을 하다 지쳐서 취미를 갖게 됐는데 이 기 수련하는 그 도장에 드나들기 시작한 거예요. 동양의 기 아시죠? 모르셔요? 괜찮습니다. 이 기를 모아서 딱 이렇게 훈련을 하면 정신도 맑아지고 좋고 이걸 하면 뭐 좋겠더래요. 그래서 공부하는 영화에 가서 기 수련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분에게 여러 가지로 설득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앉아서 이러고 기를 모아가지고 열심히 뭘 하다 보니까 확신이 오더래요. 내가 이거 한 10년만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앉은 자리에서 가부좌 이렇게 하고 공중으로 1m는 뜨겠더래요. 그 공중부양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확신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공부는 뒷전으로 하고 맨날 도장해서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 서너 달 열심히 하니까 뜨는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하루 날 계시가 온 거예요. 내가 떠서 뭐 할 거냐. 떠서 뭐 할 거냐. 앉은 자리에서 1m 뜨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3만 원만 내면 1m가 아니라 수천 m에 떠가지고 1시간이면 제주도고 일본이고 도착하는 세상에 내가 이름이 공학자가 돼서 앉은 자리에서 지금 내 1m 뭐 때문에 이거 하느니. 그게 이 사람의 꿈의 끝이에요. 그 다음 날로 당장 때려쳤다는 거예요. 그 똑똑한 거죠. 그래 않고 그 10년을 그렇게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떴다고 떠면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끝이에요. 우리 말에 저 사람 눈 멀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돈의 눈이 멀 수도 있고요. 명예의 눈이 멀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쾌락의 눈이 멀 수도 있습니다. 그밖에 안 보이는 거죠. 야곱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놓친 장자의 이 명분을 차지해야 내가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고 그것이 나의 성공과 나의 의미를 줄 것 같은 거기에 사로잡힌 나머지 형이 안 보이는 거죠. 아버지기도 눈먼 불행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이용하고 활용해서 자기 목적을 성취했는데 그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형의 분노요, 도망길입니다.
사실 이것은 야곱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 민족의 비전의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복의 복이 되시를 그 축복을 계획하셨는데 불과 3세대 만에 이 계획이 지금 틀어지게 생긴 거예요. 사실은 야곱만이 그런 거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도 길을 잊어버렸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그저 착하고 이쁘게 구는 야곱에게 온통 마음을 뺏겨서 그 축복을 갈아치는 일에 코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참 젊은이들이 힘들어하는 세대를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면서도 지극히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 세대가 좀 잘해서 정말 한국교회가 힘있게 일어나는 모습 가운데 너희들이 열심히 나가서 일해야 될 교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충신교회 같은 교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문이고 구석구석에서 터지는 그 모습을 아이들과 나눠야 하잖아요. 가슴이 무너져요. 무엇을 우리가 했기에 이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늘이 들어진 교회를 물려줘야 하는가. 사실 우리 1세대, 2세대 신앙인들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제가 좀 속된 표현을 쓰겠습니다. 용서하세요. 우리가 무슨 짓을 했길래,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저들이 저런 어려움을 겪는가. 그걸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생각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가는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집 사는 건 더 포기하고 다 포기가 점점 늘어난 나머지 끝없이 포기한다. 그래서 그 M4 세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신문에 올라오면 그건 남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그 아픔을 끌어안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교회마저도 그저 축복받는다면 그것이 끝인 줄 알고 나만 잘 되면 이웃도 안 보이고 다음 세대도 안 보이고 이렇게 천박해서야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과연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복, 그것은 복의 근원이 되는 복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는 복입니다. 다음 세대로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세상에 그늘진 곳을 비추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저 우리 교회만, 우리만 복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그런 이렇게 좁아진 시선이 됐고 우리 소망이 그렇게 정말 답답한 소망이 되어가는 것일까요? 독일에서 꽤 성공한 한국 학자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어려운 책이니까 읽지 마세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은 요만큼밖에 안 두꺼운데요. 그거 읽으려면 머리 터집니다. 아무도 뭐 이렇게 관심이 없으셔서 다행입니다. 책 이름은 피로 사회고요. 사회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은 어려울 때도 그 세속적이나마 비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몇십 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 있는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올해 올림픽이 좀 잘 안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사실 정말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나라에 부으신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은 또 사실 그걸 통과해 오신 분들 아닙니까?
해방을 주셨고 전쟁을 이겨내고요. 그리고 국가가 경제적으로 이만큼 발전해온 곳인데 문제는 우리가 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특별히 잘 사는 나라일수록 피로하다는 거죠. 피곤하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댄 나머지 안식이 없는 사회. 교회까지 그러면 세상은 어디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 망쳐지는 것을 방관하시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입니다. 노숙자가 되어서 길바닥에서 지금 돌을 베고 잠이 든 이 불쌍한 청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건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그렇게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것을 다시 또 새기고 돌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혹시 돌 베고 주무셔 본 적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바닥에 떨어져 보신 적은 없으시군요. 예, 감사한 일이죠. 내가 외국 공항에 이렇게 가끔 보면 베개를 들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엔 이상했는데 제가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지난 주일에 여행을 좀 다녀왔는데 이번에 제가 베개를 챙겨 갖고 왔습니다. 그 베개, 제 침 냄새 나는 베개, 그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만 있으면 어떤 데서도 잠 푹 들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은 섬세한 사람입니다. 또 야심이 있는 명민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신경이 날카롭게 마련인데 돌베개를 베고 잤다. 그것도 이 낙담된 상황에서, 불안한 상황에서 잠이 푹 들어서 잠 속에서 꿈을 꾸게 되었다는 건요,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재우신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는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예. 설교 시간에 잠을 자는 거는 글쎄 그것도 은혜의 잠이죠. 얼마나 설교가 편하면 주무시겠습니까? 이게 주무세요. 그런데 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이 놀라운 꿈은 야곱이 지금 두루누워 있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존전까지 이어진 사다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내려오고 올라가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사다리는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닿을 수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산들, 세상에 없는 스스로의 희생을 한들, 돌을 닦든 하나님께 감히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절망이에요.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아서 뛰어다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끊어진 절망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결하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공로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했으니까 우리가 너나 없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시퍼렇게 불을 켜고요, 형의 빈틈을 노려서 뛰어들어 모든 것을 차지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눈이 먼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감기시고 아예 의식까지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꿈을 주시는 것인데,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회개 기도와 함께 내 자신을 좀 내려놓고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자비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전까지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힘으로도 저 문을 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안식을 누릴 때 아름다운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실 야곱이 두려워하던 에서가 칼을 들고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등지고 살아온 이 야곱의 등 뒤에는 끝없이 쫓아오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 때 그 감격과 그 은혜의 기쁨을 우리들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각자 원하는 인생의 길을 갈 때 끝없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얘기가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내려갔던 길이에요. 그걸 다시 지금 여기서 일이 잘못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길로 지금 손자를 끌고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변화시켜서 다시 내려올 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이런 거 보고 역주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빨리만 가면 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시듯이 저도 젊을 땐 빨리만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가려고 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인생의 길이라는 게 빨리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죠. 과연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돌이켜봐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서 그 방향을 바로 잡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이 사건의 백미는 벳델의 꿈입니다. 벳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느낀 겁니다. 어떤 의미의 하나님의 집입니까? 지금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쫓겨났어요.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든지 아니면 정말 높은 산 꼭대기에 있으시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러면 그것이 내 인생의 비전이 열리는 곳입니다.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젊은이라도 이런 비전이 열린 삶을 살지 않으면 사실은 그 마음은 이미 노년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나이가 80이 넘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새롭게 내 눈에 보인다고 하는 사람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앙망하는 시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변화돼요. 비록 초보적이지만 이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선이 열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절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은 그게 다 있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게 유치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절박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에게 다 그렇게 살아오는 것입니다. 야곱만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27장, 28장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읽은 부분이 28장 10절부터 아닙니까? 이 28장 앞에는 무슨 얘기가 있나요? 27장이 있죠. 27장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네 사람에 의해서 다 망가지는 이야기. 아버지 이삭은 우리 집 사나이에서
얘를 흠뻑 축복해서 내 계획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 인생 후반에 아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27장 첫 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아들을 불러요. 에서입니다. 에서를 불러서 사냥해 오면 내가 먹고 축복을 해주겠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28장 1절이 똑같이 시작해요. 또 아들을 불러요. 이번엔 야곱을 부릅니다. 에서를 자기의 뜻대로 불러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축복을 해버렸는데 그 축복은 정작 야곱이 받아버린 거죠. 뒤늦게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뒤늦게 깨닫고 야곱을 불러서 새롭게 축복을 합니다. 그 대조는 너무너무 명백해요. 27장 27절부터 29절을 보시면 아까 제가 부탁을 했는데 혹시 자막이 올라가시면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27절에 보면 지금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복이냐면요. 이거 보고 대박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보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받기 원하노라. 이거는 권세의 축복입니다.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너 돈 많이 벌고 엄청 출세해서 감히 너를 건드릴 자가 없게 하고 그리고 네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끼리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비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을 주신 나라에서는 정말 이제는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어렵고 힘든 이들 보는 눈과요. 저 멀리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이들 또 국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는 날이 오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 일에 충신교회가 앞장선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을 이 대박 터지는 이야기를 해놓고 자기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태가 전혀 예상치 않게 돌아가고요. 비로소 깨달아서 제정신이 들어서 이제 떠나가는 야곱을 불러서 새롭게 축복을 하는 얘기가 28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그 차이를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이미 창세기 1장 24절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9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똑같이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똑같이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위대한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자손에게도 주시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리고 그것에 수장이 되기를 원하고 너의 자손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너와 너를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역사의 끝까지 그 일에 쓰임을 받으면서 복받기를 원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결국엔 이런 비전을 회복해서 이 비전에 쓰임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담고 떠난 야곱이 벳델에서 이 꿈을 꾸고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그분과 더불어 이제
내가 약속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빌게 되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저는 이 회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신교회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 40여 년을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어려운 시절도 지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회복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복은 여러분들의 흠뻑 누려야 할 복이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의 신앙에 상처받은 이들, 세상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있는 일은 위로받기를 원하는 분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전해야 되는 귀한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저녁에 함께 기도할 때 공부 열심히 해서 반드시 S, K, Y 그 중에 하나 그리고 졸업하면 바로 그 해에 삼성, 현대, 대우는 아닌가요? 하여튼 그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1억 이상은 받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만큼 안 주실지 몰라도 충분히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좀 품격 있는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 우리 집에 대대손손이 넘치기를 원한다.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우리 충신교회가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주의 복이 여러분을 따라 열방에 그리고 자손대대에 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러한 복을 저희들에게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꿈과 비전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살아 움직이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되게 하셨사오니 이 복을 더욱 누리고 이 복을 더욱 멀리 그리고 오래 전하고 나누는 저희들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